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달 10월의 첫날과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안식의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지, 이 세상의 흐름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과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지혜자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출타하여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세상에 더욱더 크게 깊게 흘러넘쳐 모두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세상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여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세 달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78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담아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피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상한 마음과 육신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풍성함과 쉼과 삶의 희망을 복돋우고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의 득담과 격려를 주고받으며 정겨운 미담을 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무한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산천초목이 황금빛으로 아름다운 단장을 시작하는 10월 철주를 맞아 오곡백과가 알라리 무리 그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만유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0월의 첫째 주간에는 국군의 날, 노인의 날, 개천절을 기념하는 국제행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기념일에 그 뜻을 충분히 받들고 기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천절은 우리나라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각 나라들을 세우셨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하고 무지했던 삶에서 선교사들의 파송 헌신 봉사가 운동적으로 시작하여 이젠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룬 나라인 양 거만한 상태에 빠져 신앙생활을 기피하는 등 불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복음의 불이 붙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여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가정의 건강과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목양사역에 어려움이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능력을 주셔서 듣는 성도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인데 아까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교독하였죠. 이 시간에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토라를 들어라.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의 수수께끼들을 쏟아내리니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곧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을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찬양과 그의 권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다. 그가 야곱 안에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토라를 두셔서 그들의 자손에게 그것을 알리도록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다음 세대 곧 태어날 자손이 알고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들이 자기 조상들 곧 고집세고 거역하는 세대, 자기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세대, 자기 영이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명절 맞아서 가정을 주제로 하는 찬양을 영상으로 함께 하십시다. 생소한 찬양인데 영상으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558장 믿어라 주의 가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더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안식이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특징은 일상의 과잉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판단력과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절입니다. 따라서 안식의 정신인 멈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관조하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훈련과 연습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명절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쉼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원리가 이 명절에도 주일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모두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쉼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절에 어떤 노동이 가사를 포함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몰리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명절, 특히 이 긴 연휴를 맞아 다양한 놀이나 취미 활동 혹은 여행으로 현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귀한 것이고 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연휴인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 달 첫날을 맞이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도 모르게 현실의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을 떠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의미를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혹은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면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정신 건강,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고 삶 전체가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온통 세상의 세례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배는 세상의 각종 이해타산과 재미, 흥미로 진행되는 현실을 떠나 진리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의무로 여기거나 종교적인 행위로만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힘겨운 우리의 현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현실에 더 깊이 빠져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되겠죠. 10월에는 모두 5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 5번의 주일과 30번의 날을 씨를 뿌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거두고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둘 거라고도 약속해 주셨죠. 순전한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인 2023년 10월도 한 달 내내 힘을 다해 예배하면서 창조적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목표를 세우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힘써 우리의 인생을
개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은 119편에 이어서 시편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긴 분량입니다. 모두 72절로 이루어져 있죠.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즐겨 비유로 말씀하셨죠. 지금 창조절을 보내고 있는데 복음서 본문은 계속 마태복음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는 천국을 주제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지혜자는 내가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수수께끼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전할 이야기가 자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이야기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의 주제, 지금부터 이 시편 지혜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 지혜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도구가 체계, 즉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성서의 도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성서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서가 철학 교과서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비유, 수수께끼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야기는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또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가 바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이야기로서의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열려 있죠.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서는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깊이 살펴본 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서의 이야기, 완결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고 도전받고 행동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72절 가운데 저는 오늘 8절까지만을 선택했는데요. 지혜자는 먼저 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당부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약은 계약과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를 때 계약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이익, 당신의 이익 그런 것을 꼼꼼하게 셈한 다음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재벌이나 정치인들 사이에 정략 결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계약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사랑하는 남녀의 혼인 서약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쌍방의 정체성을 바꾸어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삶을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기초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 시편 제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상대자인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성서 기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이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지혜자는 1절에서 6절까지 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또 그것에 관하여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가르치고 말하라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번역이 약간 이렇게 만연처럼 되어서 그런데 히브리 성서로는 계속해서 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증거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토라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후손에게 대대로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라 하는 명령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데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후손들에게 잊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가르치라 전하라 알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긴박함과 절박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꼭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듯이 아니면 우박을 내리시듯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살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돕는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짚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에게 반드시 말하고 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구성원,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안식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유대교는 거룩함의 민주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의 민주화란 모든 사람이 종교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저등 종교, 이단 사이비일수록 모든 사람이 이 신적인 거룩이라든가
또는 창조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 거룩함을 독점합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식 명칭이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창조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많은 교우들이 스스로 이 거룩함의 민주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그러니까 자유에 따른 책임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미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미루고 교역자에게 미루고 믿음 좋다고 하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티끌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창조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제자가 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라고 당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는데,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불순종은 우리에게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양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가르치고 전하고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남은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전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되면,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으로 시편의 제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야 하고 깊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곤 하는데, 이 말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 이해에 기초하게 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핑계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힘써서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르침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또 생명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러므로 그 소망, 우리 성도가 가진 소망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9절부터 보면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했던 종살이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이야기, 기적적으로 홍해를 땅을 밟고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훈련받았던 이야기, 그 안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던 이야기,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야기, 그 땅에서 우상숭배, 가나안 땅의 문화에 심취하여서 넘어져 하나님께 야단 맞았던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수세기를 건너뛰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한 이야기까지 전 시기를 망라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와 같은 일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시온에서 다스리게 하시는 데에서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물론 그를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 때가 오면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서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순종의 자유도 있고 불순종의 자유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지혜자의 간절한 부탁이고 당부였고요. 그러면 오늘 복음서 제2독서 본문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구원은 완성이 아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치고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종말의 순간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마지막 줄이 핵심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바울도 말했죠.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그냥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 구원, 각자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이 각자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구원이 한번 손에 넣으면 완성되는 소유가 아니라 끝없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천국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증 티켓이 아니고 구원이란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신앙은 겉모양만 남고 심지어 교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백성입니다. 오늘 시편 지혜자도 마찬가지고 그 두려움과 놀라움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에서 오는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 새로운 것,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 또 인식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셨는지를,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던 찬송가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찬송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도 순례자의 길에 비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산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을 양식 삼아서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야 하고, 더 생각해야 하고, 더 살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구원파 사람들이 말하듯이 구원이 이미 끝난 문제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시시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무엇을 목표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뭘 기대하면서, 뭘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 끝나버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가 도리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더 알아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는 것, 더 생각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 더 살피고 더 기도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 안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가는 안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대로 전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계속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곡한 곡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사모와 열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관하여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연휴의 중간에 하나님의 귀한 주일 그리고 세 달을 쌓아가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면서 세 달을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는데 그 중심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고 싶어하는 것, 더 듣고 싶어하는 것,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것, 그 진리에 한 걸음 다가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과잉인 이 사회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그 과잉인 세상의 모든 질서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아마 짓눌려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 주간에 겨우 허덕이던 삶을 벗어나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질서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구원과 생명에 관하여서 깊이 배우고 알기를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엄청난 사명,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세상,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애쓰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겠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주간과 세 달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지혜자는 어떻게 하든지 긴박한 심정,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끝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고 어떤 이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조된 우리 자신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고 하면 그건 매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으며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의지와 선택권과 창조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며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이 원하시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그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을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런 삶을 훈련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이틀 동안도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휴가 길면 추스리는 것도 쉽지 않죠. 성서일과표의 말씀, 또 다락방에 있는 짧은 기도 제목과 간증, 또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일 지난 10월 10일부터 가을철 구역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구역 단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혹시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이나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들께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은 제가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우리 이 목사님과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웨딩시티에서 유미경 집사님과 김유중님의 둘째 딸 김초롱양과 김형민군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이라 좀 애매한데 전세버스는 오전 9시 우리 여천 시청 정문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 또는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기도로 유미경 집사님의 결혼 예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삭주 현금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동전 모으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절을 맞아서 오늘 이 친지들 또 고향을 방문해서 함께 드리는 교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자기 조상들 곧 고집세고 거역하는 세대 자기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오늘 또 새 달 첫날 첫 주일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널리 알리고 전하고 가르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하신 은총을 잊지 않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